마가복음 14번째 시간, 완악함을 버리고 생명의 통로가 되자입니다. 안델센의 동화 가운데에서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 아시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한 가난한 소녀가 주인공입니다. 성냥을 팔아 사는데 하루는 너무 추워서 남의 집 담 밑에서 성냥을 켜고 손을 모으고 성냥을 켜고 손을 모으고 반복하다가 얼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해석이 분분해요. 기상학자들은 계절이 문제다. 지리학자는 지리적 위치를 탓합니다. 경제학자는 부의 분배 탓을 합니다. 교육학자는 지나가던 어른들이 추운 날씨에 어린 소녀가 담벼락에 잠을 자고 있으면 깨워서 집에 가서 잠자야지 이놈아, 이렇게 하지 않아서 문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역시 안식일 논쟁과 연결되는 사건인데 중요한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완악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 보셨다. 완악한 마음이라 함은 고집스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신앙 출발은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헌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면 안 돼요.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은 자신의 낡은 신앙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때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안식일은 생명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편파적인 시각이 정말 무섭습니다. 기상학자의 사고, 지리학자의 사고, 교육학자의 사고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어떤 사고가 굳어지면 상대방이 무슨 행동을 해도 다 그런 관점에서 해석이 되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미우면 다 미워요. 그래서 외밭에서 신끈 매지 말고 배밭에서 각근 고치지 마라. 참외밭 주인은 모든 놈들이 다 내 참외 따가는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신발끈을 매도 참외 따가는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배밭 주인은 모든 사람이 다 배를 따서 감추는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개 눈에는 개똥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안목, 믿음의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의 시각이란 고발하려고 주시하는 것이 아닌 살리기 위해, 도와주시기 위해, 칭찬하기 위해, 격려하기 위해 주시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뭐 도와줄 것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주시하는 게 믿음의 시각입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이하를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트집 잡으려고 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살리려고, 도와주려고 보라 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판검사 자리에 올라설 때가 많아요. 기성세대, 개척 멤버, 초기 우리 교회를 지켜왔던 자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교회 내 개척 멤버는 다 압니까?
교회 내 개척 멤버들이 항상 디딤돌이 되고 목사의 면류관이 되던가요? 결국 그들이 목사를 몰아낼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목사 위에 있습니다. 목사 위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평가하는 자리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고발하려 하여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애국 보수주의자들입니다. 반면에 헤롯 당은 종교 집단이 아닌 헤롯 가문에 정치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로마 제국의 지배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다르지요, 가는 길이. 전혀 평상시에는 만나지도 차 한 잔도 안 했던 인간들인데 예수님 죽이자 하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모인다고 다 좋은 거 아니죠? 기도하는 모임, 예배하는 모임, 교제하는 모임, 내가 겸손해지는 모임, 은혜 받는 모임은 좋은 모임이지만 죽일 것을 의논하는 자리, 다른 사람의 터집을 부풀리는 자리, 절대로 가면 안 되죠. 그 자리가 죽이는 자리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리입니다. 완악해지는 자리는 가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타당이 무서운 것이 바른 판단 기준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급해도 다른 복음을 가진 자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와 고장난 시각을 가진 자와 결코 마음을 나눠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세대 통합 목회만 해도 얼마나 어른들의 마음이 완악합니까?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교육학적으로 아이들은 결코 새벽 예배 참여할 수 없다.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이들은 절대 새벽에 눈 뜨고 예배 드릴 수 없다. 아이들은 예배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항상 통합 컨퍼런스 끝나고 묻는 질문이 아예 제가 책했다 그래서 Q&A를 집어넣어놨어요. 애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 떠들지 않습니까?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 애들 때문에 설교를 중단해 본 적이 없고 이쪽에 계신 어른들 때문에 늘 눈 깔고 멍 때리고 설교로도 안 쓰고 저 애들은 설교로도 안 쓴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써도 문제고 너무 안 써도 문제고 아예 대놓고 안 써버리고 대놓고 그것만 써버리고 아나 됐냐? 쓴다. 아나 아예 안 쓴다. 왜 밑에 쳐다보세요? 한마디 했더니 안 써본다는 거예요. 니만 쳐다보고 있을란다. 오냐 됐냐 오기 창창해가지고 아니 제 말은 쓰면서 나를 쳐다보라 그 얘긴데 쳐든지 덮든지 해라. 안 써볼랍니다. 안 믿어볼랍니다. 저는 저 친구들 때문에 설교 시간에 열받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른들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쪽 앞쪽은 거의 안 쳐다봅니다. 한 세 줄 건너 저쪽 왜 열받을 때가 많으니까. 항상 도움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은 예배 못 드린다. 재미가 없으면 안 된다. 유아스쿨 어린이 교육도 재미가 없으면 안 된다. 교육학자들의 관점입니다. 놀이, 흥미, 자유를 자준 민주교육을 해야 된다. 놀이터가 없으면 안 된다. 성경의 관점에 어긋난 이야기들이거든요. 고집스럽습니다. 공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체벌하면 안 된다. 과연 그렇습니까? 또 어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못났다, 부족하다 생각해요. 항상 자기 자녀는 얻어맞고 다닌다. 항상 놀린다. 근데 내가 아는 것만 해도 그 집 아들이, 그 집 자식이 몇 사람 팬 거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 집 부모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누구 패고 다닌다고 생각하지 않고 얻어맞고 다닌다고 생각해. 모세의 부모같이 잘생긴 아이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묻혀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반대 경우도 있지요.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것,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다음 세대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회대통합 목회 컨퍼런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완악함을 깨버리는 절호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가 컨퍼런스에 꼭 참여시키는 이유는 제가 1박 2일, 2박 3일 동안 아무리 외쳐도 저 아이들 한번 보여주는 것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과연 그 일이 가능한가? 살로 마룻바닥 기도에만 왔다가도 그들의 어떤 고장난 마음이 깨져버리더라고요. 진짜 애들이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예배드릴 수 있구나, 온종일 앉아있을 수 있구나, 이 어른들의 말을, 목사님들이나 참여해야 될 세미나를 애들도 알아먹고 있구나. 길을 잃어버린 자들, 그 완악한 마음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정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집을 버리십시오. 완악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매일 말씀을 들으십시오. 화장실에 낙서가 도전이 돼요. 기억하라. 당신이 사색에 몰두해 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색이 되어 간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설교 중에도 뭘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 당신이 사색에 빠지는 순간 목사의 얼굴은 사색이 된다. 왜 저렇게 설교하실까?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무엇이 또 마음이 상하셨을까? 당신 때문에 마음 상했다. 왜? 됐냐? 그러면 상하게 하지 마. 왜 저 따위로 설교를 하실까? 왜 이 따위일까? 왜 무엇이 문제일까?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자기가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어서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데 자기랑 끼리끼리 맞는 사람하고만 만나는 거예요. 자꾸 우리 교회 적응 못하는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자꾸 사람들과 못 어울리는 자신과 같은 형편의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로 위로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을 우리 교회 뿌리박게 하느냐? 천만의 말씀. 결국 떠나게 만들어.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으면 될 텐데, 고집스러운 마음을 내려놓으면 될 텐데, 매일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들으면 될 텐데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손마른 자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자이십니까? 그 일을 막아서는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십니까?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목사의 면류관이십니까? 목사의 감시자이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4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이런 일 하는 건 문제없다, 생명 살리는 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말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지켜왔던 그 전통에 위배되니까 자기들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파당을 만들잖아요. 파당. 새벽 예배 드리는 게 힘드니까 새벽 예배 강조하는 교회 목사님이 이상하다는 것을 자꾸 이런저런 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자꾸 변명하려 들잖아요. 부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이 피폐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완악함을 버리고 웃으라 그러면 웃으시고, 완악함을 버리고 노트 쓰라 그러면 쓰시고, 완악함을 버리고 기도에 나오라 그러면 나오시고. 찬양대회가 생명을 살리는 대회이지 사람을 죽이는 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양육사가 고집불통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분명히 실족하는 가정이 나옵니다. 이건 실패한 거예요.
1등이 목표가 되면 망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표현되는 자리. 그래서 가정교회 식구가 다 참여 안 해도 양육사 부부만이라도 찬송한다면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신다. 그게 예루살렘 그리심산 수준이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 수준이 될 수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가정교회 식구들 중에 특별히 세장대회를 지나면서 다 잔칫날인데 나만 조상집이라면 당신이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아서 그러는 아버지가요, 완악한 마음만 버리면 자식들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불통의 마음이 아버지들에게 있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랑 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완악한 마음. 틀림없이 아버지도 틀릴 수 있는데 절대로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악한 마음 하나만 내려놓으면 집안에 천국이 임하는데 남편의 고집불통. 나는 박영석, 김찬용 이런 분들 볼 때마다 우리 김병환 집사님도 아침에 나오셨지만 참 이분들이 지혜롭다 생각해. 진짜 상남자다. 우리가 젊을 때 부부싸움 해봤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부인 때려잡고 부인이 잘못했다는 말을 들으면 은근히 좋아하고 우쭐대고 정말 쪽팔리는 일이 아닙니까? 그 연약한 부인을 이겨서 뭐 하겠다? 정말 충장로 가서 조폭이나 이기세요. 예? 길 지나가다가 어떤 이상한 아저씨 만나면 그냥 고개 아주 그냥 무조건 숙이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인한테나 큰 소리 치시고 집에 와서 때려잡고 진짜 큰 소리 칠 곳에는 큰 소리 못 치고 우리가 그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범했습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아내의 말이 옳고 살아가다 보니까 아내의 제안이 틀리지 않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린 것이 너무 좋다는 딸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고 그래 내가 포기할란다. 내가 예배 자리 갈게. 여보 그래 내가 예배할라네. 하나님이 뭔지는 모르겠고 아직까지 내가 뭐 가슴이 뜨거운 것은 아니지만 당신 때문에 내가 나갈라네. 얼마나 참 멋진 남편입니까? 이때부터 손마른 자의 모습이 아니고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역사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랑 함께 살아가면서 자꾸 지난날을 고집하지 말고 목사가 하자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완악함을 버리고 생명의 통로가 됩시다. 완악함을 버리고 생명의 통로. 안식일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를 막아버린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생명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는 사람입니까? 막아버리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가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아들 딸들 사이에 생명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아버지입니까? 막아서 버린 아버지입니까? 생명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장로님이십니까? 막아버리는 장로님이십니까? 생명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양육사이십니까? 막아버리는 양육사이십니까? 완악함을 내려놓고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